되어져서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로 또 그 말씀의 생명으로 여러분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야고보서 5장 말씀, 우리가 마지막 말씀입니다. 벌써 야고보서도 다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믿음의 행위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그 행위로 그 모든 것들이 따라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게 바로 그거죠. 하나님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바라볼 수 있는 시간과 또 인내할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안에서 주께서 실상으로 내가 여기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항상 보여주시죠.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비춰서 우리 안에 모든 죄와 사망의 어둠의 것들 안에서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힘이 들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도우시는 이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러니 여러분도 항상 우리가 낙심되고 힘이 들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믿고 구하는 모든 것들은 받은 줄로 알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믿고 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대로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아버지께서 이 모든 생사화복의 모든 길을 우리에게 주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간다면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정욕이라는 것은 사람이 기뻐하는 것들이에요.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고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바로 다 인간의 정욕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한 것으로 구할 때에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나 이루어질 때가 어느 때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한 뜻 앞에 우리의 자신의 삶을 모두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아버지 앞에 가장 먼저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아버지,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묻고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 뜻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또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그죠? 우리가 세상에 부족할 것이 없고 우리의 삶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영광으로 올려드릴 때가 많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수고로 인하여서 내 이름을 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살아낸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그 실체를 보게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그 영광을 본 자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래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찬송을 한다라는 그 자체는 아버지를 눈앞에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또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내 눈앞에 늘 주를 배움이여 라고 고백하잖아요. 주를 무엇으로 보냐면 실체의 그 모습들이 다 말씀의 삶을 살아낼 때 그 실상을 통하여서 그들이 주를 본 것과 같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그들은 경험하며 살았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도 고난이나 우리의 삶의 기쁨이나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오직 우리의 초점이 주를 향해 있어야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앞에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 고백을 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병들었어요. 여기에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나는 병들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이가 없죠. 주님도 우리에게 병든 자여야만이 주가 필요하다 이렇게 고백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성전에 오는 자들은 다 병들고 다 가난하고 또 그 앞에서 우리가 보면 세상 사람들이 온전하다 생각하지 못하는 이들만 하나님의 성전에 온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러겠죠.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병든 자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냐면 우리가 스스로가 다 병들지 않고 스스로가 다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 안에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로마서 말씀처럼 의인도 없고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다 하지만 찾지도 않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도 없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 우리의 발은 죄에 피 흘리기에 빠른 말이라고 말씀을 할 정도로 우리는 늘 나 자신을 내가 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세상에 속해서 살아내지만 결국 말씀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것 앞에 우리는 속고 또 그 안에서 나를 자유케 하지 못하고 묶여서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 오늘 또 주님이 말하기를 스스로가 나는 병든 자라라고 고백하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치유하시고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이 고백 자체는 큰 믿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고 말하죠. 여기에서 장로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는 감독들을 의미하는데 그때는 목자들을 장로요 감독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말하면 영적인 리더자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아버지는 지금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들이요 사실은 영적 리더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영적 기적의 역사들을 제자들이 그들도 행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들 속에서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하나님도 원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재 중일 때 어떤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치유해 달라고 고백을 하죠. 근데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를 치유할 수 있나이까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회피를 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책망케 했잖아요. 이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있어야만이 사실은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행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행하는 것을 너도 행할 것이요 너희는 이보다 더한 것도 행하여질 것이다 라고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늘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 무엇을 행하든 줄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줄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병들거나 그들이 굶거나 아니면 소외되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그들의 상처를 입고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이 거룩한 말씀들을 먹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고 살아내는 자들이라면 그들을 치유하고 제사함의 권세를 얻을 수 있는 은혜까지 사실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라는 전제를 달고 있어요. 우리가 육으로는 모든 사람이 지금도 이 고백을 할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내가 기도해도 낫지도 않던데 그리고 나는 그들을 기도해 줄 의향도 없고 생각 자체도 없어요. 왜냐? 나에게 그렇게 큰 믿음이 없거든요. 근데 주님이 뭐라 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근데 이미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오신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 말했냐라는 거 돕는 자래. 그리고 선지자고 선생이고 또 우리가 보면 의사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면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해야 할 몫이 뭐냐면 성령을 의지해야지 자기를 의지하니까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그들에게 실패자
패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불신자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한다라는 거예요. 네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 일들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믿음 안에서 뭔가를 행할 때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소자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과 같아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리하면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나 기적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우리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시대 때는 이와 같이 그들이 뭔가 제사장들에게 가서 우리가 기도를 받을 때에는 제사장들이 그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머리에 가장 먼저 기름을 발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 기름이 무엇이냐라는,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내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을지라.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육체가 연약하면 누군가를 의지하기보다, 세상에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기보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을 의지하고 그 성령의 힘을 얻어서 내가 무언가를 믿음으로 행할 때에는 반드시 성령께서는 자신이 살아있는 것을, 또 자신이 내 안에 계셔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죠? 믿음이다라는 것이 얼마나 크냐라는 거예요. 목숨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이행하기까지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결코 그 말씀들이 믿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열매로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한 것처럼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 뭐냐면, 나를 부인하고 나의 정욕과 내 기쁨과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면, 아버지가 인간을 만들 때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찬송하며 즐거워하며 아버지를 믿음으로 바라보기만을 하나님이 사실 원해요. 근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선과 악을 알아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내버리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놀랍도록 크고 비밀한 축복의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항상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수시로 우리가 범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 앞에서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아가리이다, 멈추라 하시면 우리는 멈추겠나이다. 이 고백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상관없이 항상 우리는 우리의 소견대로 모든 계획을 짜고 그 계획 안에서 이탈되어져 버리면 결국은 그 안에서 실망하고 불신앙으로 원망하고 불평해 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아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이 뭐냐면, 진짜를 찾으라라는 거예요. 진짜를 인정하고 믿으라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은 진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그 하나님은 너의 눈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볼 수 있는 눈들이 뭐라라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죠?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그것이 믿음으로 구하는 것들이라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고쳐서 쓰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늘 했던 말이 뭐예요? 우리가 죄악 속에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들도, 하나님이 탕자와 같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들도 주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은 자기 왕권을 그에게 부여하세요. 이 왕권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스스로가 모든 것을 이
말씀 안에서 통치하며 살아낼 수 있는 권세를 줘버리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세상 밖으로 나가서 우리가 아무리 방황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라 하였을지라도 다시 주님의 자리로, 다시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뒤로 물러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나아가는 길은 오직 믿음의 길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지 세상을 향해서 가거나 그 앞에서 굴복하고 종노릇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우리가 죄인인데 인간 안에서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 우리의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다 멸망당할 뿐만 아니라 세상 안에서도 피폐하고 그 안에서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공허하고 혼돈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를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의 죄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죄를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그 죄가 사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 그 말씀이 믿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들이 뭐냐면 죄사함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니 말씀이 믿어지는 모든 자들에게는 아버지가 그것을 의로 여기시잖아요. 아멘. 그 의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뭐냐, 거울 앞에 서는 거예요. 더러움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왔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죄가 보이면 그것을 씻어내고 단정하게 다시 단장을 해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너희가 빛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소금이라 말하는 것이 너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한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고백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짓고 있는 죄들은 수치예요, 여러분. 세상도 죄를 지으면 사망에 이르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건 무엇으로 볼 수 있냐면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보게 돼요. 그러니 요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느꼈던 것들이 무엇이냐라는 건, 처음에는 내가 뭔가를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꺼내기가 얼마나 수치스럽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영을 열어서 내 죄를 보게 해요. 그러면 그 죄가 드러날 때 그들이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만약에 이 부끄러운 죄를 고백하면 저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 속에 자기의 죄를 감춰버려요. 그러나 나중에 계속 아버지의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들어가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깊숙이 숨겨놨던 죄까지 다 토로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어떻게 너랑 나랑 똑같은 마음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떻게 똑같은 죄를 짓고 또 그 안에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만 의로운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날마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죄들이 우리 속에 드러나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자유케 되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의 평강의 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기시는 가장 축복된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야고보도 이와 같이 고백하잖아요. 서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도리어 자랑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렇게 이 교회 안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이것으로 인하여서 길 들여지다 보면 세상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죄를 볼 때는 그들은 절대 죄를 감추지 않아요. 죄는 반드시 우리가 구약의 돌에 맞아 죽는 것처럼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세상에 드러날 때마다 사람들이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너나 잘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성경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죄가 이미 드러나서 우리는 극악무도한 나는 개수 중에 개수다라는 거, 나는 날마다 짐승보다 못하다라는 이러한 고백들을 하다 보니까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그래요. 넌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겐 조금도 노엽지 않다라는 거예요. 조금도 그것에 대해서 분노가 나거나 그 안에 대해서 화가 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도리어 화평하게 하고 도리어 하나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마음들이 다 그 부분으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말씀하신 모든 것은 사실은 1.1획도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원망불평할 일들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선하고 너무나 감동적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뭐냐? 은혜라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여기서 고백하잖아요.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함이 큼이라. 그죠? 의인이라는 것이 뭐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내 스스로가 나를 죄인인 줄 아는 자가 의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늘 쉼없이 우리의 죄를 바라보고 아버지 앞에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할 수만 있다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신호의 고백만 하면 아버지가 우리에게 뭐라 하셨냐라는 거예요. 너는 죄가 없다라고 말해요. 네 스스로가 네가 죄인인 게 인지가 된다면 그것이 의라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가 죄가 인지가 안 되니까 남만 죄예요, 여러분. 그리고 남의 지은 것만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이고 그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우리 스스로가 의로워져서 우리가 구원자가 되어지는 것처럼 살아내는 그 교만함이 세상의 가장 악한 교만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역사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눈들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실체를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구할 때 막연하게 그냥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럴 때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뜻 하나만 구하라고 해도 그것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 내가 워낙 출중해서 아버지 앞에든 누구에게든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이 드러나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기도하면 아버지는 자기 뜻을 숨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날마다 자기 뜻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이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그 순간에 그 뜻을 구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항상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낭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그것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기도의 사람 엘리야를 예를 들어서 고백하고 있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 고백을 앞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도 이와 같이 엘리야처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똑같이 연약성을 가지고 있고 불신앙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 이러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엘리야라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야의 사건만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엘리야 때가 아합 왕이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할 때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신앙의 나라잖아요. 믿음의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들을 세운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자기들이 옳은 대로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섬기고 그 앞에 바알과 아세라 신당을 세워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앞에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을 도리어 버려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그들을 보실 때 분노하시면서 엘리야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까지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너희가 지금까지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근데 그 우상들이 무엇이었냐면 다 어떻게 보면 풍요의 신이, 다산의 신이, 세상 안에서 잘 되는 신들을 그들이 섬겨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까지래. 뗄간 그 전이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을 수가 없는 존재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다시 들려질 때는 다시 회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선포했던 게 들려질 때까지 이슬과
비 한 방울도 이 땅에는 내리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3년 6개월 동안. 그럼 우리가 보면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모든 땅은 다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식물 하나도, 푸른 초장 하나도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모든 존재들은 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때예요. 그러니 아버지께서 그 고백을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 돌아올 때, 그러니 항상 우리에게 내 영혼이 잘된 가치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범사가 잘 돼야, 또 육체가 건강해야 우리가 하나님도 잘 믿죠.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알고 너희가 누군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가 살아내야 그 삶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너희가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너의 육체도 그 안에서 평안하게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야가 오늘 또 본문에 말하잖아요. 이와 같이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엘리야가 비 오기를 기도할 때 감동이 무엇이었냐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자기 사환을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무릎 사이에다 얼굴을 놓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사안에게 바다 끝쪽을 바라보라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곳에 비구름이 있는지 보라라고 외쳤어요. 근데 그 사안이 가서 그걸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면 주여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항상 기도하기 전에는 우리 생각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빈들이에요. 빈 땅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빈 땅이든 빈들이든 그것이 썩어있든 죽어있든 황폐한 땅이라 할지라도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내면 네가 가는 그 땅은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가는 그 땅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바뀔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눈으로 바라봤더니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그 앞에서 실망하면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가짜인 것처럼 여러분은 생각해요. 그러니 오늘 엘리야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사환에게 다시 7번까지 그곳에 가서 그것을 바라보라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초롱성이잖아요. 그 콘크리트 그 견고한 성이 어떻게 인간이 그 성을 돈다고 해서 무너지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너지리라. 아멘. 우리는 안 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항상 그 해답이 무엇이냐면 무너진대요. 아멘. 근데 어느 때 무너지냐라는 거예요. 내 말에 순종할 때. 아멘. 그리고 내 말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서 그것이 정말 확실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말씀이다라는 걸 우리가 입으로 선포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에게 아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안이 7번째 그 가서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그때 역사하는 일,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했냐라는 거예요. 이미 그 구름 한 조각만 봤는데도 엘리야는 큰 비를 봤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믿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부터 모든 성경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앞에 모든 문제의 해결점을 바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해답을 주셨다면 믿음이라는 게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해답은 항상 첫 서론의 말씀에 주시면서 이제는 그 해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뭘 요구하시냐면 인내를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내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날마다 길이 참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해답들이 여러분 가운데 영광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서도 고백하겠지.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늘이 비를 줬대요. 그 다음에 땅이 열매를 맺었대요. 하늘이라는 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땅은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우리의 땅에서부터 울림과 호소가 하늘을 향하여서 외칠
있을 때 하늘은 우리의 땅을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너는 여호와의 복에 바치라. 그죠?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라고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너를 책임지고 있는 이가 너의 주인이 나라고 고백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죠? 내가 믿음이 있어야 누군가를 전도하죠. 내가 믿음이 있어야 누군가를 그 제약된 길에서 돌아서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돌아서게 하는 자는 엄청난 하나님의 상급과 능력이 있는 자라는 것을 고백해요. 여기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그죠? 그들의 영혼까지도 사실은 육체도 그들이 자유케 되지만 영혼까지도 어디로 인도한다는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는데요. 그러니 여러분이 한 영혼을 전도를 하면 그 영혼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생의 그 상급이 얼마나 크겠냐라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낸 거예요. 근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기만 한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세우시는 것까지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우리가 허다한 죄라라는 것은 뭐냐?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러니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는 영적인 뜻이 긍휼이에요,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극악무도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어미의 마음과 같이 자식을 죄라라고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회복돼서 건강해져서 돌아오기까지 아버지는 그들의 손을 놓지 않고 계속 중보기도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바라보든지 항상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오늘 이 야고보가 고백했던 것이 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문을 열지 못해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아버지의 마음을 두드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믿음을 가지고 행하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냐?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우리가 고백 하나를 할 때에도 아버지가 들으시는 것처럼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처럼 그것을 고백하면서 가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실상이 돼서 선물로 돌아오는 거지, 막연하게 주술가들처럼 그냥 우리의 입에 중언부언하고 가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버려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가 오늘 말씀 마음판에 새기면서 한 주 동안에도 우리의 삶을 놓고 아버지 앞에 진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낱낱이 기도하며 간다면 아버지의 구원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늘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귀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 그들에게 하늘의 영의 소망을 주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보이시며 그 생명의 길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엘리야의 기도처럼 아버지 우리가 눈을 들어 모든 산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할 수밖에 없는 모든 빈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가 아버지 믿음이 생길 때까지 그것이 열매로 맺어질 때까지 그 땅을 바라보기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오니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영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 속에 은혜 베푸심을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